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렇습니다. 쭉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거기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을 무슨 곧 생명 나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3일 기도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횟수로는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 기분으로는 지난 주일날 3일 설교하고 오늘 쓴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 3년이라는 시간, 4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생애 가운데서 시간이란 그렇게 짧고 더덥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시는 요 어간에 한두 주간 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단을 서게 됐는데 그것도 은혜라 생각하고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는 시간을 함께 갖게 돼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또 우리가 마지막 3일 전이고 해서 마지막이면 꼭 할 말들 있고 그럴 것 같잖아요. 첫날이면 또 덕담 있는 것 같고 그냥 소망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이 곧 생명 나무니라. 소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루어져야 만족이 있고 좋은 거죠. 이루어지지도 않고 소망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망이겠어요? 그냥 바람뿐인 것이죠. 잠언서 10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런 거 보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다 소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진다. 잠언서 11장 7절에 보니까 똑같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 꿈꾸던 모든 소망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말이 뭘까요? 저거 소망 없네, 희망 없네 하는 소리예요. 우리 애들끼리 얘기해 저거 싹수가 없네. 영어로 집 없는 사람을 우리 홈리스라고 그래요. 홈리스 피플, 집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은 호플리스라고 그러죠.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하지 어느 누가 더 불쌍할까? 집 없는 사람은 그렁저렁 살아갈 수 있어도요, 길바닥에서 살면서. 소망 없는 사람은 더 절망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17절에 보니까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바람이 있고 우리의 소망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하면서 우리는 통일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의 소망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늙었으면 늙은 사람대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예요. 다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성경에 보니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는 소망 없이 살 수 없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소망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소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을 보니까 의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소망을 하늘에 두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세상을 땅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먼저 이 두 가지 딱 생각하면서 연말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세상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의 소망이. 여러분들도 뭐 새해는 새해 희망 써내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소망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령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이 더 많아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군인 된다고 사관학교 가가지고 뭐 장교 달았다고 해서 다 장군 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됐다고 해서 1급 공무원 장차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신학교 졸업 맞고 나서는요 전부 나가서 개척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부터는 우리 졸업하고 후배부터는 시골과 도시든 도시에서는 개척교회, 시골에서는 농촌교회 2년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손해본 학년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조건 오고 나가서 다 개척하라는 거야. 아예 목사가 되었으면 개척교회 목사다. 너희들이 뭐 큰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어찌 될 거냐. 평생을 개척교회 목사로 살라는 거예요. 그 저 농촌교회나 이런 데 가서 2년을 해야만 너희가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농촌교회 전도사들이 없어가지고 초급 전도사들이 다 없어졌네. 몇 년 하다 보니까 또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 제도를 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전도사 때는 남대문시장 가서 군인 텐트 가지고 나가가지고 남산이나 저 어디 뭐 강변에 나가다 튀어놓고 개척을 해도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2층 방을 얻어가지고 2층에 한 30평 얻어가지고 거기서 몇 명이 예배 드려도요 한 2, 3년 지나면 100명, 200명 됐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커진 거지 뭐 처음부터 탱구머니 큰 교회 갖다 탁 심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쭉 제가 발자취를 보고 지금껏 졸업한 분들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개척교회 했다고 해서 다 교회를 이룬 게 반도 안 되더라고요. 소망이 다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목사도 세상도 다 세상 것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희망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이 있고 비극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얼마든지 이루어졌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루어졌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만족이 없더라. 교회가 100명 됐다고 감사하는 교회 봤습니까? 10명, 20명 모였을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먼저 7명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10명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한 20명 되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제일 작은 목사 같아서. 어디 가나 개척교회 목사요 박탈감을 느끼고 뭐 왜 난 이렇게 작은 목사인가. 200명 되면 300명 되면 500명 되면 될 것 같지요? 3,000명이 모여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가령 어느 청년 실업가가 내가 꼭 이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벌겠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계획하고 그냥 뭐 낮밤으로 뛰어서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의 만족함이 있을까요? 성공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도 성공한 사람은 더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기대한 것만큼 만족함이 없구나. 이게 세상의 소망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볼 때는 굉장한 것 같고 어마어마한 것 같고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얻어놓고 보면 발적이 없다. 이 세상 말로 해보고 나니 가져보고 나니 경험해보고 나니 다 그게 그거고 요게 요거고 저게 저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영화를 말하면서 빗대어 예화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영화를 빗대어 말씀했어요. 세상에 솔로몬 왕만큼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다 살았어요. 이분이 그렇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다 살고 그분이 쓴 책이 전도서 아닙니까? 그러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생이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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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또 헛되도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재물과 부귀와 영광을 한 몸에 지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 저 에티오피아에서 시바 여왕까지 찾아와가지고 재물 드리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만일 보통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또 우리 모두가 에이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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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제가 목회해보니 헛되고 헛된 거요. 뭐 살아보니 돈 좀 가져보니 헛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자기가 가져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저딴 소리 하는구나. 진짜 다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저 열등감에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최고로 다 몽땅 다 가졌던 사람, 누렸던 사람,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 그런데 얻어놓고 보니까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세상의 것은 가져보니 얼마를 가지 못하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빨리 지나가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루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이발소 가서 이발을 해라. 여자는 미용소에 가든지. 그러면 하루는 행복할 거다. 한 주일 기분 좋게 살려고 그러냐? 새 자동차를 사라. 그러면 신날 거다. 한 주일만 지나면 그것도 새 냄새도 없어지고 그게 그거더라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가가지고 이쁘게 해도 저녁에 가면 때 묻고 다 꾀지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달 기분 좋게 살기를 원하느냐? 결혼을 해라. 하니문을 치르고 한 달 정도는 신날지 모르지만 또 살아보니까 또 그게 그거더라. 어떤 사람은 안 했으면 한 사람도 있고 1년을 기분 좋게 살려고 그러느냐? 좋은 집을 사라.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 거다. 좋은 집 사보세요. 빈전 지나가면 지붕 고쳐야지요. 수도 고쳐야지요. 화장실 고쳐야지요. 야도 고장나지요. 이것저것 힘만 주우라고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생활해 보니까 그냥 교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제 가방에다 넣고, 내 가방이 교회 사무실이야. 그래가지고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남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주장로님네 그 지금 병원진데 거기가 집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아래층에서 그라지가 있는데 거기서 김치 담그고 된장도 물르면서 만들어서 참 공급하고 재밌게 살아요. 아, 집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어떤 집이든지 무슨 집이든지 교회당 내 것만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집 샀어요.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들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시애틀에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는 것 같아. 정원이나 교회나 적절하게 정말 아름답게. 그런데 만족함이 그 얼마 안 가. 교인들이 없어져가지고 교인이 또 이거 뭐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별 생각도 다 들고, 또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인간의 소망이라는 건 한도 끝도 없는 거구나. 진짜 한이 없어요. 베드로 대성당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사는 그 교황이 그거 가지고 만족할까? 그거 고치느라고 1년에 수억 불씩 들 텐데.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하, 그래서 우리는 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희망. 이 보이는 소망은 무엇을 가져서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이고 찰나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희망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것이 곧 하늘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진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죽을 때 뭐만 남을까 생각을 하니까 믿음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따 다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 뭐 남을까? 믿음만 남아.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얼마나 그거 아깝고, 그 다음에 그 남겨두는 거 얼마나 그거 어떻게 죽겠어요? 또 전혀 믿으며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고 공포 속에 살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고 하늘에 저금한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주님께로부터 소망이 쫓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무료한 삶을 사는 중에서도 좀 마음이 기쁜 것은, 내가 소망이 주님께 있구나. 언제 가도 상관이 없는 사람,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죽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시편 71편 5절의 말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71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늙으면 찬송도 안 나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젊을 때 열심히 불러야 돼. 이 소리가 나올 때 불러야죠. 하고 싶어도 안 돼. 박자도 안 따라간다니까. 템포가 느려지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지금이라도 청성할 때 어떤 사람이 내 설교, 방송 설교 들어나 나한테 목사님 아직도 청청하게 목소리가 나오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뭐 이러는 사람인 줄 알았냐? 농담 삼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 이게 목소리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구나. 뭐 내가 말씀 전할 사람 없으면 혼자서 떠들더라도 아무튼 찬양할 때 목소리가 나올 때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앞에 찬송하는 따라 하려는 게 힘들어 죽겠는 거야. 얘네 같지 않아요? 박자도 잘 못 맞추겠고. 주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로 나의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예수님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반석이라, 리빙스톤, 산돌이라 돌로 표현했습니다. 반석은 변함이 없잖아. 변하는 게 바위입니까? 모래지.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그리스도는 안 변해요. 그래서 복음적인 신학, 올바른 신앙, 하나님의 말씀,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간의 제도들이 그냥 변해가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기본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안 변해요. 가만히 보세요. 교인들도 변하는 사람은 그 성경 공부했다고 해도요, 그 기본이 안 되는 사람, 기본이 탁 차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변해? 반석 위에 서 있는데 어떻게 변해요? 주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변한다니까. 쭉쭉 변해요. 세상이 변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이 변할 때 나도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절망적인 조건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라도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좋은 성도는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제단을 꼭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알곡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알곡이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기 때문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소망을 낳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내 속에선 자꾸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혼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내가 아노니. 근데 뭘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바라는 것 그 자체가 자기 몸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 치장해야죠. 추우면 덮여야죠. 덮이면 시원하게 해야죠. 예? 세상 사는 동안에 몸을 잘 간수하는 건 다 제 책임이죠. 그렇죠? 병 나는 것도 다 제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를 잘합니다. 근데 이 몸 관리 잘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 말이야. 우리 성도는 물론 몸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 다 해야 되고 위생도 철저히 지내야 되고 손도 잘 씻어야 되고 이게 우리 책임이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성경에 다 낡아지는 거다, 다 없어지는 거다, 자꾸 부패해 간다. 에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운동하고 열심히 일했더니 지금부터 알통도 더 나오고 더 심취해졌고 지난번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금년이 건강해질 리가 없어요. 자꾸 아픈 것도 생기고요. 나이 좀 들어보세요. 한 50쯤 지나면 우리 교회에 보면 전부 다 50 지난 사람 아닌 사람도 있네. 내가 어느 교회에 한번 예배 들어갔는데 딱 두 사람 빼고 전부 다 60대 70대야. 할아버지 할머니만 앉았어요. 깜짝 놀랐어.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인가 보다. 그게 저를 보고 얘기해요. 그분이 나와요. 큰 사람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다면요. 그래. 우리 교회 와보세요. 다 늙은이라고 자기들끼리 자평하고 있지. 그러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보면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아. 맞아. 주일날도 보면. 근데요, 60만 지나가 봐요. 이제부터는요, 얼마나 지나가는지 세월 가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 50대만 돼도 후닥후닥 지나가는데 60대 보시오. 이제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70대면 지나가는 건가 안 지나간 건가를 몰라. 제가 그랬잖아요. 70대 은퇴하고 딱 서서 3년 만에 섰는데 어저께 갔다고. 그 기간에 뭘 했는지 생각도 안 나. 이게 세월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늙지 않으라고 온갖 노력을 하고 뭐 별걸 다 얻어먹고 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안 늙는 보장이 없어요. 간다 이 말이야. 큰 소리 치면 안 돼. 그래서 오죽해야 우리나라에 대중가요 중에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그런 게 나오잖아. 다 늙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다 그래요. 그런데 어디다가 소망을 두냐에 따라 사람의 늙는 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몸은 많이 늙는 것 같은데 저는 마음속으로 한 번도 늙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거야. 너 그러다가 젊은인 줄 알고 오해하면 어떡하냐?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젊은이들이 하는 거 다 우리 뭐 해보고도 싶고 하고 싶고 도전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면 앞에 놓여있는 희망을 붙잡으라고 피하여 나온 우리들은 이것으로 용기와 격려를 받게 됐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배의 닷과 같다. 배에는 닷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면 배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바람이 불고 이리저리 밀려도 요만큼씩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만큼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닷을 내린 그 자리에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는 닷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는 영혼의 닷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줄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의 닷을 든든히 던진 사람에게는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분들이시죠. 3일 기도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왜 이렇게 작을까 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으나 쓸데없는 생각. 우리는 큰 자들입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도 안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서는 안 되고, 거꾸로 트립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으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왜? 꿈이 없는 백성을 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고 주님이 우리의 닻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꼭 붙잡아 매두셨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사랑 재단에 알곡이 되셔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산 소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목사님 오시면 왜 또 어려움이 없겠어요? 새 목사님 오신다고 모든 게 새로워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새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만 새로워지기를 원해. 나는 그냥 있고 아무렇게나 있어도 상관이 없고 목사님만 새로워지셔서 우리를 끌고 가세요. 다 함께 새로워지고자 노력하는 교회는 확 일어나. 양보하고 조정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확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 목사님만 새로워지셔서 우리를 올바르게 그리고 멋지게 아름답게 끌고 가세요. 구경하고 있으면 지치고 지쳐서 3년 안에 쓰러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산 소망의 알곡들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주신 이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만세만석에 세우고 부흥시킬 수 있는 알곡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에게까지 넘쳐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언제나 저 하늘에만 있는 능력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 갈리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하늘의 소망 두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소망 따라 얼마나 분주하고 정신없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임을 깨닫고 더 신령한 것을 향하여 발걸음을 아버지 재촉하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